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시사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힘껏 달리고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며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되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이 능적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탄식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걱정 없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몸도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그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게 원하거든 내 그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그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문문 다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문문 다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아멘.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35A는 미국의 록히드 마킨사가 개발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라니 한마디로 매우 좋은 전투기입니다. 문제는 최고 성능을 목표로 하다 보니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전투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4년간 40대를 들여오기로 하였고 올해까지 해마다 10대씩 들여오고 있어 우리나라 공군기의 주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F-35A가 다시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스텔스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의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4명 중에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에 있는 대부분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북한 지령을 받은 뒤 국내에서 이를 실행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이런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북쪽은 이런 무기의 도입을 막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국방을 튼튼히 하는 방어용 무기를 갖추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여기고 저쪽에서는 공격용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 땅의 비극이고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도 마찬가지지요. 방어용 훈련도 안 할 것이냐라는 주장과 왜 공격용 훈련을 하느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기나 훈련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에 사용하면 공격용이 되고 방어에 사용하면 방어용이 됩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니 의심과 경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더욱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로 1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 지배되어 사욕에 순종하는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십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배한다는 말은 왕노릇을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즉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음대로 휘젓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죄는 왕노릇을 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짐승의 맛배의 기름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드린 곡식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진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내가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 쳐 죽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제야 가인은 하나님께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라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그러니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시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욕들에게 계속 복종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욕은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지 말라는데 꼭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죄악으로 끌리는 본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악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자신은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죄에게 순종하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그냥 두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 옆에 또는 가까이 두다라는 말입니다. 옆에 둔다는 말은, 옆에 가까이 간다는 말은 마음대로 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죄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좀 까칠하게 굴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가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부활의 신앙으로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겨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뿐인데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신다고, 여전히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린다는 말은 옆에 또는 가까이 두는 것을 뜻합니다. 앞에서는 자신을 죄의 곁에 자꾸 죄에 가까이 두지 말고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이미
하나님 옆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현재 지금 죄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과거에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옆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용하도록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같은 무기라도 방어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공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도 죄를 위하여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똑같은 주방식 칼도 무엇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식사를 위한 식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를 위하여 사용되는 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억제하고 지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남북 간의 신뢰가 쌓여지고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립니다. 옳은 일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코로나19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다고 또는 편하지 못하다고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 사회에 죄 짓는 도구들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